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땅 정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2장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찾으라, 라합을 찾으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요단을 가르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지만 1세대들은 결국 불신앙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또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요단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흑암을 먼저 결박해라. 예수님도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그 걸림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래서 이제 쭉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바로 우리가 발바닥의 권세죠. 우리가 밟는 그 발바닥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있는 그 지역과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원수는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죠. 발바닥의 권세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권세라고 그러죠.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밟았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복음 가진 자에게 내가 처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정복할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지역에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밟고 다니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어느 장소도 들어가고, 우리가 밟는 땅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데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상계동에 정착하고 하계동에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응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 몇 푼 벌려고 내가 이 직장,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내가 이 가정에 요양하러 갔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요. 하나의 식모사리로 갔잖아요. 종으로 잡혀왔잖아요. 그걸로 보면 이제 뭔가 신세 한탄밖에 안 되죠. 내가 어쩌다가. 그런데 그 소녀는 왜요? 뭐로 봤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나아만 장군 집에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린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죠. 이스라엘, 이 아람 땅의 2인자인데 정말 한마디로 군대 장관인데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답을 주죠. 근데 그게 그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잖아요. 땅 정복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 또 이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내가 가는 장소일 수도 있고. 자, 이미 주신 땅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주신 땅, 바로 내 땅이다. 내 땅. 우리 어릴 때 뭡니까?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 내 땅이야. 그러놓고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죠? 내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지역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는요,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땅, 정복 이런 단어.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요?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 언약 가진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그 속에서 땅을 정복하는 키는 뭐냐? 라합이라는 사명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정말 가는 그 직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탐을 해라. 한마디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10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은 10정탐꾼이 불신앙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걸 뭘 말합니까? 언약을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보고했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로 모세가 만약 10명의 그 말을 무시하고 만약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다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물론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거기서 다시 돌려버리죠.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아직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땅 정복의 축복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성교 경제, 서밋 경제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없냐? 아직 내게 언약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고백한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다. 그래서 이미 주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딱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죠. 너희들이 약속한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바로 뭡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처음에는 뭡니까?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계동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이 상계동에 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정복하겠어요? 종교인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 그 사람이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게 사람에게 땅 정복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기업이 돼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너희에게 이미 준 그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걸 왜 점령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그 지역을 거래 가지고 와라. 너희에게 이미 배당된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지역을 거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그 지역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다 분배됐거든요. 레위 지파 11지파에게 다 분배가 됐어요. 어느 지역은 므낫세 지파, 어느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저 위쪽은 단이죠. 단 지파부터 해가지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다 분배가 이미 정복하기 전에 분배가 돼 있어요. 이미 줄로 하나님이 다 구역을 다 분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지파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씩 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죠. 근데
어느 지파들은요 그걸 점령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너에게 분배한 그 지역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지파에서 정말 몇 명을 뽑아서 그 지역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러고 내게로 가져와라. 이미 주었는데 왜 점령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지역에 정말 흑암은 어떻게 있는가? 이 지역에 이 절간, 무속, 영적인 그런 상태, 그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그 직장에 이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 회사가 보니까 불교의 배경이 있구나.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꺾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몇 푼 벌려고 그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지역에서 살고 관계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우리가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차지하리라. 4절이. 그럼 우리가요 밟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여 준 땅, 반드시 하나님 너를 이 땅을 줄 것이다. 맹세하였다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 그 직장을 이미 나에게 맹세하고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땅으로 차지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을 나의 기업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뭐죠? 말씀의 흐름. 이게 정복의 비밀이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바로 사모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스케줄, 기도, 전도의 스케줄.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 그 속에 라합을 찾을 것이다.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이 나의 기도 내용. 그리고 오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모늘이 나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왜요? 그 지역을 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정말 우리 스케일 속에서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뭡니까? 전도자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권세가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은 바로 권세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땅을 정복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걸음이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내가 직장에 가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지역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 딛는 그 발걸음 속에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특히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허가. 그 속에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먼저 흑암을 밟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 정말 우리의 발걸음은 뭡니까? 정복의 발걸음이다. 땅을 정복하는 발걸음. 그래서 그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14절 10절 17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누굽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는데 전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슈퍼도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지역을 정복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땅 밟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끝나면요. 지역의 학교를 돈대요. 만보를 거는데 만보를 걸으면서요. 학교마다 가서 기도하고 여리고를 돌고 그러면서 뭡니까?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지역의 흑암을 거꾸로 나는 만나러 가는 거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일보러 만나러 가지만은 나는 이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나는 가는 발걸음이다.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가는 발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는 사람도 만나러 가고 또 직장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발바닥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부터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그리고 마지막 주신 축복.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정복하는 그 축복을요, 처음 주셨고 마지막에도 주셨고, 이런 권세를 여러분 누리면서 사람도 만나러 가고, 이런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기도로 누리면서 직장도 가고 지역도 밟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권세 있는 발걸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정갈이 뭡니까? 사단 마귀죠. 그의 절개들이죠. 그들을 여러분이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곳에 흑암이 파라루의 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 원수는 발 아래 재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밟을 때 흑암이 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가지고 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딛는 그 발걸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딛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내가 알고 누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흑암이 이미 꺾이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갔다. 직장의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 이미 권세를 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가정에 흑암이 꺾여버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 원수를 속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고 계속 밟으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흑암에요 라합이 딱 찾아지게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를 그려요. 이걸 우리가 또 지역도표라고 그러죠. 내가 있는 지역에 정말 우상이 어떻게 되는가? 절간, 뭡니까? 굿당, 무속,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왜? 거기에 영적인 흑암이 딱 있다. 영적 도표죠. 예수님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의 요새, 견고한 진이란 말은 요새죠.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그 가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탁 튕겨 나오죠. 거부하죠.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거는 뭘 말해요? 사단이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이 복음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복음 접하지 못하고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지역의 사단의 요새. 정말 직장의 사단의 요새. 또 그 가정의 사단의 요새.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게 오래전부터요, 세력을 키우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망대, 사단의 망대죠. 사단이 망대를 딱 지어놓고요, 이 가정을 흑암으로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라. 그 속에 사모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장을 찾으라, 분석하라.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재앙지대. 이제 지역을 분석하면 이 세 가지가 나오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재앙지대. 그렇지만 뭡니까? 그 지역에 황금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역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면 이런 사모장이 분석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또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가게 하신, 거기에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요, 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사문을이다. 왜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열쇠를 주셨어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오늘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나안 정복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사문을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이걸 계속 지속하면서. 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 전도. 우리 전도는 특별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전도. 우리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는 전도.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전도.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십니까? 종교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서론이 길어지면요,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을 싹 닫습니다. 바라지를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과 내가 첫 마디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를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대화하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대화할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화할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대화할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요, 오늘 말씀을 탁 던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붙잡은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요,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한두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스케일 전도의 중요한 건 뭐예요? 세 가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만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오늘의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오늘 스케일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좀 전달해야겠다. 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이 스케일 전도를 계획을 짜보는 것입니다. 사문을 중심으로 스케일 전도. 이렇게 전도해야지 우리가 따로 뭐 몇 월 며칠 캠프하러 모시다. 그런 거는 불가능. 물론 그런 스케일 전도, 개인 전도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캠프할 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합니까? 나의 업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라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키가 누구였냐면 라합을 찾은 거예요. 물론 기생이었어요. 술을 팔고 밥을 파는 기생이었지만은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문 성벽 위에 주막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장수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소문을 다 들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들었다. 그래서 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좀 진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약한 사람만 남아있다. 겉은 여리고성이 웅대해 보이지만 안의 군사력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 라합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의 라합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라합.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열쇠가 될 수 있는 그런 라합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제자가 한순간에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라합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딱 라합을 만났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정탐꾼에게 주죠. 그리고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그 라합의 집에 보냈을 때 라합이 거짓말하잖아요. 아까 왔는데 저쪽으로 갔다.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리고를 치고 올 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랍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그게 이 사인이 돼가지고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치러 올 때 그 빨간 그 줄이 있는 집은 피해갈 것이다. 그래서 라합 때문에 뭡니까? 그 가정이 살게 돼요. 이 라합이 결국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죠. 이런 라합이라는 제자가 지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직장을, 또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정복할 수 있는 발바닥에 권세가 있는 거다. 그러면 뭡니까?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사모노를 계속 체질화시키면서, 그러면 스케줄도 하면서 이 라합을 찾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제자는 숨겨져 있거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대화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속할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로 닮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살겠구나. 그런 제자, 이 지역을 복음화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게 했구나. 그래서
한 지역에는 반드시 한 제자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테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이런 지속할 제자 찾았을 때 우리가 이제 캠프를 통해서 캠프 도표를 통해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죠.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듣게 하는 시스템.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의 모든 문화권을 바꾸는 거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거다. 지교회는 뭐냐?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내 땅의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발바닥의 권세.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이런 답을 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 이런 답을 가지고 내가 직장도 가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땅 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